이사야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계시나 또는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며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장차 이 땅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펼쳐질지를 바라보고 예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의 복음 선지자로 불려질 만큼 그분의 메시지 속에는 신약의 요소가 아주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의 근거를 제시할 때 보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전개할 때는 BC 8세기 중엽으로서 당시 그때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며 점점점 지중해 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남쪽에는 유다 왕이 통치하던 때였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국군이 기울어서 서서히 멸망의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국가의 존재가 유지하느냐 패망하느냐 존폐 위기의 순간에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회개할 것을 외칩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가운데도 때가 차면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고향 땅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귀환할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일으켜 세울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즉 이 땅에 메시아의 도래가 있을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해 실현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까지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성경을 통해 이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시며 또한 그분이 세우실 메시아의 왕국,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나라의 모습 어떤 나라인지, 장차 내가 들어갈 그 나라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부름받기 이전에 이새의 아들로 있던 보잘것 없던 때를 연상하게 해서 메시아도 우리들처럼 이 땅에 오실 때는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없는 인간의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새의 줄기와 더불어 한 싹이 나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줄기에서 여러 개가 아니라 겨우 한 가지만 튀어나올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도 메시아의 연약함을 사실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가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마치 말라버린 그루터기와 같이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선포된 지 약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중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을 위시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싹은 비록 처음에는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보였지만 그 속에 내재된 생명력으로 인해 점차 성장하게 되고 곧이어서 엄청난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가시고 난 뒤에 역사가 2000년 흘렀는데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다 이제는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렇게 넓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2000년 후에 이렇게 목격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지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재림을 통해서
당신의 그 크신 능력과 권위를 만방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성령께서 후원하신 왕국입니다. 자,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는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분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서 사역에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임재와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품격을 말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의 왕국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후원하시는 왕국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이나 왕국은 절대로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고요. 또 잘못이나 착오도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해주셔서 이런 메시아의 왕국의 뒤를 잇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꼭 기대하고 간직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후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공의와 자비로 다스려지는 왕국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3절 5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고난을 어떻게 수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도 이 땅에서 그분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아서 다스리고 성실함으로 인자함으로 통치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를 직접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억울함이나 또 애매한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탄식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아 왕국이 진정으로 기다려지고 사모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이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평화의 왕국입니다. 6절로 9절에 보시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구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치하는 곳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당연한 결과는 뭘까요? 그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평화,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리, 표범, 사자, 곰 등 맹수가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등 이런 가축들과 더불어 마치 다정한 친구, 동무처럼 함께 거하고 함께 눕고 함께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세상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사자와 송아지는 마치 유순한 양떼처럼 다정하게 아이가 이끌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 땅에서는 육식동물이었던 사자가 그 왕국에서는 초식동물처럼 한가롭게 지금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도 아무런 해도 없고 아무런 상함도 없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그저 평화뿐이요 황홀뿐입니다. 오직 그곳에는 여호와를 아는 신령한 지식이 바닷물처럼 충만하게 넘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오직 평화만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사도께서도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20장부터 22장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왕국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10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성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날에 이새에 한 싹이 나서 곧 메시아가 만민의 기호가 되어 이제 열방이 그분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열방 사방에서 모여와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함께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쭉 지명들을 얘기했는데요. 동쪽에서는 아수르, 엘람, 시날에서 오고요. 서쪽에서는 바다의 성들이 오고요. 북쪽에서는 하맛에서 오고요. 남쪽에서는 애국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지역 등지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동서남북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으로 나오는데 아무런 어려움, 장애가 없도록 15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싣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몰려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으로 모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홍해를 말리시고 유브라데 강의 하수를 가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길을 내신 것처럼
또한 요단강의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를 닦아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자들은 지구 위에 어디에서든지 시온의 메시아의 왕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영원히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벅찬 간격이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메시아의 왕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또 한 번 재회하고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셔서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으로 남겨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온 동서사방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한 백성들이 함께하면서 평화를 누리며 거기에서는 일이나 사자가 겁나지 않는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가 같이 하는 그런 평화의 왕국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며 그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소망, 이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